오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오랜 소원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동기가 되지만 때로는 그 간절함으로 인해 우리는 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간절함의 소망의 근거를, 믿음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에서 헛된 소망을 찾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또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연못이라는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 그 장소에는 적게는 몇 개월 동안,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몸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간절했습니다. 자신의 몸의 병이 치료받기를, 자신의 몸에 있는 수십 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그 병들을 치료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올바른데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던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던 그렇다 카더라의 그 이야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고영민 박사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심정으로 인해 그렇다 카더라,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에 이들은 자신의 세월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자녀를 낳을 때 오히려 손자, 아들, 딸들이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을 낳는 것이 더 좋지 않고 딸을 낳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딸을 낳기보다는 아들을 낳고 싶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돌 하르방에 가서 코를 만지면, 아니 무엇을 해서 그것을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카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들이 낳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많은 이들은 제주도로 날아가서 돌 하루방에 코를 만지고 혹은 그것을 갈아서 마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부적을 베개 밑에 베고 잔다면, 아니면 시험을 볼 때 속옷을 어떤 색깔을 입고 간다면, 정말 근거 없는 믿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을, 인생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연약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절함이 크다 할지라도, 절박함이 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신앙하는 대상, 사람들이 믿는 그 대상이 잘못된 믿음을 토대로 하고 있다면 그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절망감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헛된 소망, 세상의 잘못된 신앙을 근거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 세상의 잘못된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그 밖에 세상의 것으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복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2000년 전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참된 믿음이, 참된 소망이 예수님께로부터 발견되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 예수님 안에서 참된 능력을 얻으시고,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세상의 헛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참 소망을 전해주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새 꿈과 비전을 가진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얻은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변화받은 다음에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찾아가시고 우리 이웃을 찾아가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진정한 꿈이 되신다는, 진정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그 비전을 오늘 하루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무려 38년 동안 정말 고생한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오랜 병으로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오랜 병생활 가운데 자신의 병이 낫기 원한다고 그 마음을 고백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다른 사람 환경을 탓합니다. 더 나아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간절함을 탓하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환경에 있고 다른 사람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 환자의 마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다른 이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지금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셨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이기 전에 오히려 문제를 더 깊게, 문제를 더 깊은 문제로 변화시키는 그런 절망의 장소입니다. 세상의 양육방식 속에서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사람들과의 다툼 속에서 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가졌던 여러 소망들이 세상 가운데서 산산이 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치료자가 되셔서 진정한 치유자가 되셔서 문제 해결자가 되셔서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시작되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타인에 대한 원망과 절망이 가득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이 환자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병에서 치유받아 즉각적으로 일어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것은 물이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연못가에 가장 먼저 뛰어갔기 때문에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환자가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수십 년째 고생하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받은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문구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시다라는 그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실타래가 아무리 깊게 꼬였을지라도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또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오랜 고통을 당하고 오랜 신음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주님께서 한없는 자비와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문제 해결자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제가 오랜 기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이 질병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셔서 정말 내가 우리 교회 정말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소망과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참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장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러 병원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더욱더 상처가 쌓여졌을 이 시기 가운데 주께서 참 자비와 은혜로서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찾아와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불어넣어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지금 육신의 질병과 때로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여러 환경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주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주의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